자, 오늘은 7부입니다. 어떻게 7부까지 갔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가 한 말이죠? 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다고? 아니, 누가 말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한 말이라고. 제일 처음에요. 천사가 했어요. 아, 자, 우리가 왜 울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울어요? 슬픈 일, 기쁜 일.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어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울죠.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울어요. 왜 울어요? 울어요. 슬퍼서. 슬퍼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울면 영원히 죽게 하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했어요. 자는 사람 자는데 왜 울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사랑하는 식구가, 친구가 죽으면요, 그냥 우느라고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우느라고요, 옆에 어떤 말을 해줘도, 어떤 위로를 해줘도요, 아무 소리를 안 들려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도 나타나서 울지 말라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부활했는데도 울어요. 기뻐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기뻐서 그런데 울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요, 어떤 데는 참, 그게요, 어떤 데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목을 넣고 누가 울어요. 10억을 줘도 울죠. 그냥 뭐를 하든지 그냥 실컷 울고 나야,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음을 주신 것도, 이것도 그 상황에서 우리 몸의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울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감당을 못해서 정신적인 쇼크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여인들이 누가 왔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마리아 이름이 그때 흔했나 봐요. 이곳에서도 마리아, 저곳에서도 마리아가 막 그때 새벽에 한 3명이 왔어요. 마리아 3명. 자, 오늘 말씀 아니 근데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갖다가 어디 둔지 몰라서 운다고 했어요. 또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거는 마리아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다른 사람 다 가버리고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리아는 뭐지, 천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여인들이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고 15절도 그렇고요. 15절에 저게 그 천사들이 와서요, 얘기했는데 예수님 천사들이 말했는데도 그걸 안 듣고, 사람이 말하는 줄 알고 안 듣고 내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계속 나와서 또 우니까는 다른 음성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그 동산직인 줄 아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 했는 데가 또 어딘지 아세요? 어디? 나사로 죽었을 때. 나사로 죽었을 때는 울지 말라 안 그랬어요. 또 누가 줘야 돼? 야이로의 딸
죽어갖고 사람들이 울 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왔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그리고요 누구인지 아세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 과부한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아, 울지 마라 찾아보셨군요. 울지 말라 하고 살려주셨고 울지 말라 하려고 살려주셨고 울지 말라 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 죽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 옆에서 울지 마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야이로예요. 우와. 예. 이쁘다. 이쁘게. 야이로의 딸이에요. 시대의 소망 343쪽에 보면요. 무리가 모여 있는 것과 떠드는 소리가 예수님 마음을 거슬리게 했어요. 그분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함으로써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제자 3명과 들어가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잔다 했을 때요 야 자는 사람 깨우듯이 손에 일어나 일어나 했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거를 또 누가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돌을 예, 다비다야 일어나.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가 믿음이 다비다가 일어나라고 요청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인들이 어떻게 시대소망 788쪽 보면요. 그 새벽에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와서 이렇게 무덤 문이 딱 열렸어. 그래서 막 갔어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 누구? 네.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보고 제자들한테 달려갔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들이 와서 이게 뭔 일이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천사가 말하기도 전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들은 우물쭈물해갖고 이게 왜 돌이 굴렸지?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얘기해줘. 이렇게 여기 왔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여기 와서 봤어요.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도망하려 하였으나 천사의 말에 저희 발걸음을 멈췄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들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천사가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들이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다른 걸 믿었으니까. 네? 사내들인 이 부활은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하도 많이 심어놔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살아있을 때 말해도 안 듣고 그냥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연 부활을 믿어요? 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이 마리아가 가지고 간 기별은 슬픈 기별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막 달려갖고 왔어요.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들어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객혀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도 요한이랑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요한이 보고 믿었어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못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요? 예. 부정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달려오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요한이 나이가 적으니까 무서워갖고 못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베드로가 오더니 슉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거든. 요한이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에서 수의가 개켜져 있죠. 예수님 무슨 옷 입었을까요? 배우. 죽을 때에 입혔던 옷은 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옷 입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자기 하늘에서 가졌던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 그날 하늘에 갔다 왔죠. 그죠? 근데 그럼 예수님 인간으로 사셨을 때 그 하얀색 옷과 그 보통 흰 패 있잖아요. 네. 빨간색 패. 네. 그거 입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부활했을 때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 안 입었어요. 인간의 수위는 벗어가 깨나서요. 예수님은 무슨 옷 입고 가셨을까요? 빛의 옷. 빛의 옷이 천사들이 입는데 예수님 옷은 무슨 옷인지 몰라요. 영광의 옷인지.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보고 놀랐어요. 전 수위가 켜져 있지 않는데. 수위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러낼 때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아침에 여기 와서 이 카바를 이거 수건을 벗기면서 이렇게 바쁘다고 툭 하다가 아니지 죽은 사람도 살아나가고 개켰는데 이렇게 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수건요? 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질서와 완전히 그분 사업에서 죽어서 일어났을 때부터
온 생활에 그 하나하나였대요. 우리도 자고 일어나서도 옷도 아무렇게나 벗으면 안 되겠죠?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홀로 남아 있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없어졌네. 수위만 벗네. 수위만 있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혼자 있었어요. 그녀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녀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그 들여다보고 슬픔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천사 못 봤거든요. 그 왔을 때. 슬픈 사람들만 보나 봐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거기에 남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간절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들여다보는 동안에 그녀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천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한 무덤이 있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다. 그녀가 그곳에 주님을 장사할 곳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쌓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 이 보면요. 여자들은 천사들만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가 천사들만 보고 만나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다시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마리아한테 특별한 기별을 줘요. 마리아한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요. 이거는 선생님이요. 라보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간 소식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갔다 온다는 소식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뭔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요. 마리아한테 말하고 그 순간에 하늘이 슉 가셨어요. 이것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아직까지 무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얼른 빨리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 경배하라 그럴 때 경배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준을 받은 거는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이 죄인들을 받아준다는 완전한 속죄의 값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은별이가. 자. 소망 792.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부활했는 거 보고도 와가지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요.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 온 천지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데 제자들한테는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왜 하늘 안 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으니까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제대로 해주고 가셔야 돼.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그래도 40일밖에 안 있으셨네. 읽어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했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 말하였다. 이 천사들은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로서 그분의 지상 생애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광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들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별이었다. 제자들에게 여자들이요. 세 천사 기별을 전했거든요. 3번 가서 말했어요. 마리아가 처음 갔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갔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갔어요. 처음에는 무덤이 비어서 문이 열렸고 시체가 없다고 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하늘에 아버지께를 갔다가 오니까는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기별을 전했거든요. 이 기별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의 기별은 여전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요. 왜 해필이면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더 언급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요.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은 그냥 슬그머니 다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도망갔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베드로가 회개는 했지만 너무 낙심하고 못 돌아올까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랬거든요.
이거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축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의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에게는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주어졌다. 그는 이름까지 들먹이며 언급된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고 그랬지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들이 우리가 또 걷고 있는 걸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갈릴리가 왜 자꾸 갈릴리로 가라 그러죠? 갈릴리가 예수님이 첫 거기서 고기 샀던 이 갈릴리에서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자리예요. 이 여기에서 다 모여서 한 500명 모였죠. 그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응? 갈릴리에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갈릴리는 바다 위에서 산이 있어요. 그럼 바다 위에서 산잖아요. 어느 거예요? 자, 아니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선생님. 엄마가 갈멜산에서 승천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라 어디에서 약속 처음에 죽기 전에 약속하신 말이거든요. 거기 산에서 그 갈릴리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가 봐요.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란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메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요. 여기저기에서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여기저기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최종적인 마지막 승천전도회를 해요. 매우 명확하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을 물리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저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했다. 여자들이 환상 보고 이상한 거 보고 한다고 제자들이요.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증거를 주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나타나요.
재난에 잇따른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주일 중 엿새째 날에 그들의 주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첫째 주 날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 증언조차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증오와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왜 못 떠나느냐 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체를 옮겨갖고 또 훔쳐갔다고 이 누명을 벗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증인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꾸 가서 이게 얘기해 주느냐 하면요. 이 제자들이 이 모함을 쓰고 이 엉뚱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섰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별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훔쳐갔다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누명을 벗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못 떠나는 거예요. 때때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심되어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한 운명이 어느 땐가는 그들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았다. 이게 문제예요. 문을 굳게 닫았어요. 닫은 게 아니고 잠갔어요. 굳게 잠갔다. 문을 굳게 잠갔다. 닫았으면 괜찮은데 잠그기 닫아놓고 잠궜어. 빗장으로. 열쇠를 잠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마음문을 잠근 거야. 이 진짜 다락방의 문도 잠궜지만 제자들이 이 마음문을 그렇게 부활했다고 여자들이 말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보고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도 자기들한테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누명으로 자꾸 의심하고 뭐라고 추궁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천사가 말해줘도 못 믿고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도 못 믿어요. 왜냐? 그 마음문을 굳게 잠궈서 그래요. 읽어보세요.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네, 우리가 너무 절망적인 거나 너무 큰일이 있을 때요. 진짜 그 큰 것 때문에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절망에 눈물에 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숙인 머리가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세무듭을 들어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소망 794.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낭망이나 정말 하늘의 벼랑 끝에 땅이 갈라져도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도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 말씀은 변치 않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 곡해시켜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분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슬픔, 모든 것들을 문제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영원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